베드로전서는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권면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그 전제를 소개한 것이 바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일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구약의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폈으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이 소아시아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많은 윤리적인 권면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권면들은 다 이 구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권면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라는 방식으로 베드로전서가 전체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따라서 베드로전서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권면은 바로 그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할 준비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마음의 허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근신하여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이 느슨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꽤 긴장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구원이 실현되기 시작한 성도들은 마음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삶의 방향을,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것, 그것에 맞추어져서 모든 삶의 다른 모습들이 함께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고 그때에 그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삶의 모습들이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달락 어제 본문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구원을 가리키는 말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온전히 바라라는 것이죠. 온전히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될 구원을 온전히 바라라, 소망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소망해야 할 삶의 방향이고 목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은혜, 곧 구원을 온전히 바라는 성도의 현재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저 그날을 기다리면서 대충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미래에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성도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데요. 14절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는 이전에 살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했던 또 다른 표현을 떠올려 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길게 설명하고 난 이후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락쯤 가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와 비슷하게 베드로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 전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면 베드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이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수신자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고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예쁜 옷, 더 최신 기기, 더 자극적인 쾌락 등의 모든 관심을 빼앗긴 채 살았던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역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보는 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자꾸 보면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면 본받게 되어 있거든요. 드라마를 볼 수 있지만 드라마를 보더라도 아무 것이나 모든 드라마를 다 보아서는 안 되고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드라마는 좀 봐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는 중에도 분별력을 발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계속 본받게 되거든요. 분별력을 발휘해서 본다고 하는 것은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시대 또는 우리 세대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공부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저런 모습과 구별되어야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홈쇼핑 광고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사고 싶은 물건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사는 데 필요한 돈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참고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참고하면 결국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사역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사역을 자꾸 보다 보면 본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봐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는가, 그것이 결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역을 본받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것이 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영역은 모든 행실에서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만 아니라 평일에 가정과 직장에서도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 안에서 활동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드러날 것을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나머지 내용들은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는 원리와 실제에 대한 권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할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나머지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원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돼 있고 또 다른 원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할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없이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심판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 심판에서 열외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신 거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별되게 보시지 않고 공평하게 다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행위에서 아주 우월한 부분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손해될 것이 전혀 없다는 그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부정적인 이유라면 긍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대속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현재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데에는 너무 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너무 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심판 때문이든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있어든 두려움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유익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 경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원리는 형제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주는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앞에 언급되었던 거짓이 없이라는 표현과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것, 진실로,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것,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은 이성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맥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이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랑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꾸준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고요. 사랑하고 싶을 때는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뜨겁게 하는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이 없이 또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라는 표현인데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22절에서 25절 내용인데요. 우리 23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거듭났을 때도, 거듭난 것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또 다르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꾸준히 또 뜨겁게 마음으로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데서 가능해진다, 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힘은 부족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을 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실제로 실천에 옮기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젠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그 구원을 온전히 소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눈 돌릴 것이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점을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구원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이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그날의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이 예전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이런 모습을 이 아침에 한번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 있는지, 그런 두려움 전혀 없이 혹시 내 마음이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에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내 속에 여전히 잘 간직되어 있고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또 목표가 초점이 분명한지 점검해 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절로 눈이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끝이 있고 그 끝이 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인데 그것에 온전히 초점을 두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기에 우리의 온 관심이 또 우리의 목표가 삶의 방향이 측정되어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에 우리 현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모든 면에서 거룩한 행실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